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 23절입니다. 욥기서 33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변함없는 소망.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진실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부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배선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정령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유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부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세상의 욕처럼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만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악을 경험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날에 한 시에 이 모든 것을 전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도 질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쌓기는 쉽지 않아도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법인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욥입니다. 욥이 기나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해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엘리야후를 좀 보내주시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 고민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께 빨리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생을 해봐야, 긴 아픔을 겪어봐야 그 작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위를 우리가 굶어봐야 내 눈앞에 있는 찬밥 한 덩어리도 얼마나 맛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긴 고난과 끝없는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낸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소망이 있음을 엘리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처했어.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안 됐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유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잘 됐다,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러면 직접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나에게 아유 안 됐어요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심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성으로 그냥 아예 안 됐어요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자녀가 아무리 이 천벌받을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식을 낳는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내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악하냐,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얼마나 지금 나에게 형편이 지금 나아질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엘리후가 봤을 때 욥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수많은 그 장면들을 보면 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있었어요.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들이
저녁을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리를 하면서 제자들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담담한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무슨 수를 우리가 먹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꼭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잃지 말아야 될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을 따지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따지고 윽박지르고 졸르고 하나님과 귀찮게 하고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거 아닐까. 교회 있다 보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셔서 차비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10,000원 이렇게 지어줄 때도 있고 20,000원 지어줄 때도 있고 간혹 가다가 30,000원 지어줄 때가 있어요. 있는 돈 막 지갑을 풀어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한 30,000원도 지어줄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늘상 있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이 딱 하고 그게 막 뭐 얼굴에 보이고 그런 분들은 그냥 형용장 치고 3,000원 쪄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난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랬다 변함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일정하십니다. 하나님 감정 기복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정한 사람. 단지 이 상황이 언제 응답해 주느냐, 언제 도와주느냐, 그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 따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자.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러 말미암아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장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부터 챙겨야 되느냐? 기도를 챙겨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어려우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 문제에도, 건강의 문제에도, 물질의 문제에도, 자식의 문제에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어렵고 쉽고를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결론이 봅니다.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저 위에 어제의 말씀이죠.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간을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럴지라도 그런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남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최악의 경우를 알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광명을 비춰 주시고 저들이 소망을 품고 변함이 없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쾌차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빈곤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재난기근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의업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국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미래를 갖고 하나님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